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 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치고 치유한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기 있는 목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장로님 어디 몸이 불편하신 데가 있으세요? 제가 여쭈었더니 예 목사님, 처음에는 이 한쪽 머리가 심하게 아파오기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팔도 아프고 이제는 뭐 다리까지 저리고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까운 독립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리고 복용을 했습니다만 차도는 없고 오히려 병세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그 장로님을 간절히 이제 치유 기도를 해드렸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내내 여기 있는 목사에게 드는 생각이 아무래도 그분 뇌 한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러한 증상들,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팔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아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기도를 마치고 장로님 이제 다음 날 월요일이죠. 꼭 한림대병원을 가셔서 증상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뇌 MRI 촬영을 꼭 해보세요 하고 이제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부인 권사님이 급하게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 장로님이 조금 있다가 아주 긴급하게 뇌 수술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도 좋으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속사정을 이렇게 여쭈어봤더니 제 말씀을 듣고 이제 부인 권사님과 함께 병원을 가신 거예요. 하고 뇌 MRI 촬영을 이게 찾아간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급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는데 뇌 한쪽에 뇌혈관이 이미 터져 있는 거예요. 뇌혈관이 터져 있고 그리고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응고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은 뇌 MRI 촬영을 합니다만 정말 정확한 것은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급하게 일정을 잡고 이제 그 피를 제거하면서 그 부위를 한번 보자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인 권사님이 급해요. 여러분, 다른 수술도 아니고 뇌수술이니까 뇌수술. 저에게 전화가 와서 기도 부탁을 하시고 제가 기도를 또 해드리고 또 저녁에는 제가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그 또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도 마음이 제가 아프더라고요. 일부러 시간 내서 수술하는 그 병원까지 찾아가서 또 함께 있으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끝나고 열어보니까 다른 곳에는 이상이 없고 그 부위만 딱 터져 있고 피가 응고되어서 그 뇌혈관을 뇌세포를 누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팔다리가 막 저리고 쑤시고 아픈 거예요. 제거하고 나니까 멀쩡하게 한 며칠 있다가 퇴원하셨는데 너무 멀쩡하게 그렇게 완치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 몸이지만 그잖아요. 우리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 안에 어디가 어떻게 정확하게 아프고 또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 있는지,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약 처방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진료가 다른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의사가 필요하고 또 병원도 있어야 되고 또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 MRI 같은 첨단 의료 장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의사라든지 이런 의료 장비를 통해 지금 내 몸속에 있는 어떤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알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올바른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내 몸의 병을 그냥 아픔에도 불구하고
몸에 이상 징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봐서는, 겉모습만 봐서는 지금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선가는 고쳐야 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모릅니다. 내 영혼이 잠들어 있고 심지어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암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인 나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속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알기 위해서 전문병원을 찾아가고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또 필요하면 MRI 촬영을 통해서 우리 몸을 이렇게 점검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조명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혹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이 신앙에, 내 마음에 죄의 암, 그 불신앙의 암덩어리들이 간가는 사이에 생겨나게 되고 또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철저하게 이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을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성경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대는 아주 콕 집어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장소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의 집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즉 6월절 엿새 전이지요. 그리고 그 장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이 사건 하나를 이제 드디어 말씀해 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 즉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이죠.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서 이들은 자기 집을 지금 이제 신방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주님을 위해 아주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났던 그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주님을 소홀히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상다리가 부러지게 잔치를 벌려야지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마르다라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그 첫 번째 여동생 마리아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2절을 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마르다가
한 이 일이 자기 집을 방문해 주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장만했던 일이란 사실을 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을 하다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 자체가 식사 시중을 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38절로 가게 되면 동일하게 마르다의 얘기가 또 다른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주님이 오늘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기 이전에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이 마르다는 역시 자기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분주하게 일을 했었던 그 전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르다가 한 이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바로 주님을 잘 대접하기 위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그래서 음식을 장만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그 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 자기 집을 방문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마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기, 열심이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이 먹으실, 주님을 대접하기 위한 그 일에만 몰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르다의 모습, 즉 열심히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일했던 이 모습이 성경이 분명하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러한 신앙이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한마디로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같이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문제는 이 신앙이 가지고 오는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왜 이 마르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첫째, 이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무슨 일이었죠? 그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 했던 그 열심히 했던 일의 모습입니다. 그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르다처럼 자기가 가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즉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분주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마음이 차분히 안정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늘 마음이 분주하고 들떠있고 그리고 허둥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믿음도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그 본인의 마음은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늘 일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그대로 삶이 늘 분주합니다. 어디에 있어도요,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날에도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대도 마리아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으로 아주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주한 그의 일이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그 신앙의 삶, 그 삶의 현장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이 마음, 즉 분주한 마음은, 허둥대고 들떠있는 이 마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자신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열심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열심으로 하는 신앙의 모습이 왜 잘못이 되어졌는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님, 내 동생이 마리아지요, 왜 나 혼자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내가 일하는 것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마르다처럼요, 자기가 가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 또 다른 누군가, 본문에서는 마리아지요, 동생이지요, 그 일하지 않는 다른 지체를 반드시 원망하든가 정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처럼 일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자기는 이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거, 이게 주님의 성품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지요? 죄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더군다나 주님이 주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결과가, 결론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애시당초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어떤 열심으로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거나 또는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지금 주님과 같은 시간, 주님과 같은 장소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어떠한 친밀함도, 그리고 예수님과의 어떠한 교제도 없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열심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일만 할 뿐, 심지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은혜도 지금 마르다는 공급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마르다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한 결과 몸만 피곤하고, 심지어 그 열심히 일한 결과가 다른 사람이 원망스럽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감마저 드는 이 해결되지 않는 미스터리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누군가의 삶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과연 나는 어떻는가? 우리들은 지금 혹시 어떠한 일, 아니면 무슨 일로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바쁘게 보내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고 또 은혜도 없이 그저 바쁘게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특별히 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하루 달랑 이렇게 나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보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도 없고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형식의 예배를 혹시 나는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입니다. 바쁜 것은 죄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그러므로 내 삶에, 내 인생에 바쁘게 하는 그
일은요 악한 일이고, 그리고 바쁜 일은 악 그 자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자색옷, 고운 베옷, 오늘날 단어로 바꾸면 명품 옷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매일매일을 날마다 아주 바쁘게 호화로운 인생을 즐기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없고 또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즐기는데 너무 바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바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어쩌면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부자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의 말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지옥이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24절입니다. 불러 이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교회 일이나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열심만으로 한 일은 여러분 주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가 안 된다는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리니. 자,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선지자 노릇 해야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야지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근데 정작 이 일 저 일을 하는 그 바쁜 일 가운데 이 사람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주님의 일을 한 것 같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의 삶을 산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평강, 안식,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그는 바쁘게 일만 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아주 바쁘게 신앙생활한 바로 이 한 사람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무섭습니다. 너무 참혹하고 잔인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오늘 2000년 전 베다니에 살았던 한 사람의 신앙인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들려주시는 나를 향한 이 음성을 꼭 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과 아무 관련 없이 그렇게 바쁘게 내 인생을 사는 것은 그래서 죄입니다. 저는 지금도 한 분의 모습이 잊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당신 시아버지를 좀 영접해 달라는 그 신방 부탁을 받았습니다. 암이 발견이 되고 오랜 기간 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있으신지라 결국 암은 온몸에 퍼져 있고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하여 호스피스 병동에 시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으니 목사님 오셔서 꼭 저희 시아버지 영접시켜 주세요. 아주 득달같이 달려갔지요. 만사를 제쳐놓고 그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갔습니다. 의식이 없던 그 어르신이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 있는 목사가 신방간 그 시간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의식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영접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 집사님도 기뻐하고 또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식구들이 다 기뻐하고 제게 감사의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지요. 감사하지요. 제가 그 감사 인사를 뒤로 하고 병원을 나서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 있는 목사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저 한 분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일평생 자기 일만 하다가 바쁘게 자기 인생만 살아가다가 예수도 놓쳐버리고 구원도 놓쳐버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도 놓쳐버리고 자기가 힘겹게 벌어먹고 살고 그러다가 병까지 얻고 마지막에 눈 감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과연 이게 바로 저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일까?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있기도 이전에 이미 만세 전에 이 땅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인생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바쁘게 살아 일에 쫓기고 돈 벌어야 되고 좋은 곳도 가야 되고 남들 하는 거 다 쫓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주님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도 놓쳐버린 채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겨우 어떻게 달랑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나의 인생을 향하신,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일까?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대학 가야 된다니까. 야, 그래야 어떻게 직장이라도 잡고 네 밥벌이 하고 먹고 살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남는 게 없잖아요. 바쁘게 살았는데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뭐라 말합니까? 인생 공수래 공수를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일까?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왜 나는 내가 살아봤는데 답이 없는 이 인생의 방법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 좀 더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좀 더 좋은 선생님이 돼서 공부해야 되고 좀 더 좋은 학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해야, 그리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그나마 이 험악한 인생에서 밥벌이를 하고 산다는 이 참 답 없는 내 인생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일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구원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잘못된 왜곡 속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이 삶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관계가 반드시 give and take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내가 상대방에게 뭘 줘야지만이 그 상대방도 내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직장 다니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는데 직장에서 돈 줍니까? 월급 줍니까? 혹시 장사하신 분 계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요리 대충 만들어서 식당 그 손님에게 내보내면 그 사람이 감사하게 잘 먹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갑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give and take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너 말 잘 들어야 돼. 너 착해야지.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래야 부모가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고 우리가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러니한 이 give and take,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가 지금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말을 잘 들어야, 그래서 착한 아들이고 말 잘 듣는 착한 딸이고 부모 말에 거역하지 않는 자식이 되어져야, 그래야 나는 이 자녀를 좋은 자녀라고 여기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부지런히 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줘야 되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지만이, 그래야 주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님과의 관계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혹 주일을 한번 어기게 되면, 주일 성수 한번 못하게 되면 왜 그렇게 두려운지, 괜히 지향하는 차가 내게 덮칠 것만 같고, 날이 흐리고 비라도 내리고 번개라도 치면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고,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내가 11조 떼먹었을 때에 우리 아이가 아프면 벌을 받아 그런 것만 같고,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조건부 구원, 우리의 어떠한 단서를 달고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해야지만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확정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예수를 모르게 되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이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이 조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신앙이 되고 맙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 날도요, 밤 12시까지, 어떨 때는 새벽 1시, 어제는 제가 새벽 1시 반에 집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 2-3시간 눈 붙이고 나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불행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자체가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일날 이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나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이신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고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마르다는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시간,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과 같은 장소, 베다니에 있는 자기 집에 창조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르다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을 몰랐어요. 자기가 가져오는 열심으로 주님이 드실 식사를 대접해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처럼 마르다는 잘못된 신앙관, 왜곡된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이 신앙의 삶을 삽니다. 어디 기쁨이 있습니까? 어디 감사가 있습니까? 일하지 않는 동생 마리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발치에 앉아있는 자기 여동생을 그는 정죄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이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내 동생에게 나 좀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바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도 어떤 일에 매여 그 바쁜 부분에 매여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혹시 누리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바쁜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값지고 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주님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